아까 첫 찬송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인데 출애굽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두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가 이유가 나와요.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유가 예배 받으시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를 불러낸 이유가 바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다음에 7장의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8장 1절로 20절, 9장 1절로 13절, 그 다음에 10장 3절에 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제한된 성경책인데 왜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번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번복된 단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귀하게 전해야 될 말씀이 번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번복되는 단어가 오늘 유심히 받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고 유대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예요. 누가 드리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가성 여인이 그래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드리고 유대나 사람들은 알고 드린다 그랬어요. 그럼 뭘 알고 드리고 뭘 모르고 드리냐?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경 66권 전체를 아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예배 드리는 일은 율법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다 무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주신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었어도 이게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보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거는 PPT가 지금 안 띄워지죠? 안 띄워지죠?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힘써서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이건 허공에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장 6절에 가서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그럼 번제는 이제 예배,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3, 24절 두 절을 보면 오늘 부자는 부유함을,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은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자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종교인들도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누구에게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초예요. 이걸 모르면 연륜이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 거니까 이건 종교인으로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지금 성령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바깥에 가 있으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 있으면 마음도 영혼도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이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번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큰빛 제자교회를 제가 이제 두 번째 지금 온 건데 여기 사모님이 계신가요? 사모님이 아이 때문에 오케이. 사모님이 셋째를 낳아가지고 몇 개월 안 됐을 때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한 이유는 제가 혹시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 얘기를 했지만 구원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은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설교하는 이유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여기 있다면 이 말씀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도 잘 모른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왜 지난 첫 번째 봤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왜 큰빛 제자교회라고 했을까? 이 동네 이름을 딴다든지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메일랜드 제일 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면 알기도 쉽고 한데 큰빛 제자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이 큰빛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큰빛이라는 게 반딧불이 아니에요. 큰 빛이에요. 그 큰 빛은 요한복음 1장에 2절, 3절, 4절, 27절에 보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린다는 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까지 완전히 성경 66권이 우리가 읽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성도들이.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읽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음성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음성으로 듣는 것이 성경이에요. 실제로 내가 주님 음성은 못 듣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안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읽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이 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직접 봐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물론 성도들이 듣죠. 근데 성경을 읽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안 믿는 사람은 안 들어도 고린도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요한일서 4장 15, 16절 두 절을 보면 성경에 있는 분은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뭐 시간이 좀 가도 이게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요한일서 4장 15, 16 두 절만 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 근데 지금 제가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5, 16을 읽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지금요? 내가 잘못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이에요. 죄송해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안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말은 듣고 세상 사람의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 49절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8, 49 두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땅에서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 소속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저 천상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자, 누가복음. 오늘 성경을 집에서 안 읽는 분도 오늘은 읽어야 돼요. 예, 읽는 게 복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에 1절은 누구고 2절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멘. 1절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쭉 나와요. 분봉왕으로 빌라도로 하며 오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력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입니다. 나 혼자 읽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여기 회중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듣는 자들의 복수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시켜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의 여하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누가 받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시오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전도지 주면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보지도 않아요. 귀찮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오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내가 마트에 가든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이웃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모습을, 내 말을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정에 들어가서도 예수를 보일 수 없고, 교회 와서도 앉아있지만 예수를 보일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는 오늘 전도지로 내가 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내 삶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마트에 가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직원들 야단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버지니아에서 식사 대접을 누가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갔는데 저기 테이블이 쭉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옆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권사님이라고도 하고 집사님이라고도 하고 뭐 목사 얘기도 하고 성도 얘기도 막 거기서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거기 권사님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데, 근데 위에 테이블을 보니까 참 이슬이라는 술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공공한 장인에서 그렇게 술병을 놓고 술을 먹으면서 거기서 권사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목사 얘기하고 어느 성도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는 복음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잘못 살았구나.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막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탓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이 그런 거 보셨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제자교회예요. 제자로 양육받는 교회가 바로 제자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나를 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큰 빛을 메릴랜드와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큰 빛 제자교회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이런 삶을 이 성도와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름 그대로 큰 빛 제자교회. 빛이 오면 어둠을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도요, 이제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요, 어둠은 잠시간에 사라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빛된 삶을 우리가 살면 내가 전도자가 되고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을 얼른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 되겠어요. 자, 2장 14,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냄새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향수를 발라가지고 향수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냐? 예수의 냄새가 나냐? 나는 생명의 냄새를 내냐? 사망의 냄새를 내고 있냐? 그리고 사망의 냄새를 내면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빛 제자교회는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밝히는 큰빛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여기 교회를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여기를 들어오는데 저를 이렇게 안내해 준 분도 계셨고, 또 조금 있다가 어떤 자매님이 또 오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리고 말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스마일한지를 제가 그걸 봤어요. 큰빛 제자 교회는 첫인상부터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구나. 그거를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복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그런 교회가 그렇게 힘질 않아요. 자, 오늘 1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사는 그 마을인데 거기를 수가성을 통과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쭉 6절 7절 이렇게 쭉 말씀을 내려가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 유대인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상종을 안 해요. 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남은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오늘 혼혈아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피가 섞였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숏길인데, 근데 그렇게 통과를 안 해요. 우회해서 멀리 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왜 들어갔을까? 19장 1절에 왜 여리고성으로 가셨을까? 사람은 우연히 갈 수도 있고요. 어쩌다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된 목적하에 사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계획과 섭리 속에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19장 1절 여리고성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거기를 지나가셨을까? 그럼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모든 천하의 만물이 다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물병이 있는데요. 이 물병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물병의 사명은 뭐예요? 뭔가 모르지만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담으려고 이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물병이 담는 역할을 못하면 이거는 만든 사람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여리고로 들어가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을까? 여기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소망 없고 절박한 인생 속에 살아가던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다는데 수많은 사람 따라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삭개오를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오늘 세리장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가서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부자다. 부자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세리장이다. 여리고성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바로 그 세리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의 우두머리예요.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매년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 로마가 바로 이 메일랜드 지역에 100만 불을 세금을 걷어들여라. 그러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걷어들인 사람이 세리의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로마에서 100만 불만 원했던 100만 불만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50%, 20%, 50% 더 걷어들여서 로마에다 바칠 거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입맛포켓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인 유대나라 사람들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사람들을 피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 듣고. 예. 어디를 가도 삭개오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난받고 비방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무리를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세리 취급받는,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의 고달픈 인생을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5절, 6절에 와서 말씀을 보면요. 오늘 3절, 4절을 통해서 삭개오가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삭개오는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키가 적은 사람이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카타콤에 살았던,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이 햇빛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140 정도, 작년이 140에서 150 남짓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150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가면 난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키 적은 것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따라가니까 내적인 문제가 뭐냐면 키가 작은 문제예요. 외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는 다음번에 만나기로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린.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앞서 달려가면서 오늘 삭개오가 3절 4절에 보니까 앞서 달려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삭개오처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앞서가는, 앞으로 달려가는 그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우리가 3장 12절부터 14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 보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지금 앞에 차리셨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온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다 이뤘다도 아니고 섰다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섰다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저기 3장 12절부터 14절 보면 현재 분사예요. ing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두 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 두 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예,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날 인생이 아니고 구원 얻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와도 오늘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를 봐서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했어요. 그리고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무리보다도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세리장이 지위 있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올라가면 귀엽기라도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꼴불견이겠냐고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게 돈이든 내가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다 포기할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자기 체면, 자존심 그거 만약에 생각했다면 뽕나무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 사람은 조롱거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삭개오에게는 예수 만나는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위를 보니까 거기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쳐다보니까 내 이름이 삭개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삭개오 이름을 부르잖아요.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진실한 것도 없고 그다음 순결한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 주님 제자를 불렀어요. 첫째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인데 예수를 만났을 때 장차 내가 개바가 되리라. 바위가 되리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시몬은 뭐예요? 작은 돌멩이에요. 사풍이 불면, 이제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요, 여기가 웅덩이가 졌던 데가 산이 될 수도 있어요. 모래가 이제 날아가서. 오늘 이 베드로는요, 시몬일 때 돈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장차에 내가 개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주님이 시몬일 때 불렀지만 장차의 먼 훗날에 시몬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인 됐을 때 불렀을 때 오늘
우리가 장차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름이 지원받았어요. 내 이름이. 이 이름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예요. 여러분도 다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구별이 된 사람이다. 그래. 성도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성도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연륜이 50년, 60년 되다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받고, 그리고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그대로 보면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허물과 죄가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국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요 국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관심이 가졌어요. 관심. 그래서 관심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요. 궁금해요. 아,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저 사람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지? 저 사람은 무슨 음식을 잘 먹지? 저 사람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지? 저 사람은 신발을 어떻게 신었지?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럼 돌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삭개오에게 오늘 소망은 예수고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 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보고자 하되 그 다음에 보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관심이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큰빛 제자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러우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관심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 관심이 있으면요,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관심이 없으면 파마를 하고 왔는지 머리를 잘랐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옷을 아무거 입어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흥미롭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인터레스트예요. 흥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큰빛 제자교회는 말씀과 예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딱 보니까 삭개오야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니까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삭개오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 집에 들어간다니까 죄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 집에.
근데 9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가서 보면 아직도 오늘 연약할 때, 영적으로 무력할 때, 8절에 가서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원수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원센트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이 죄인 원수된 나, 연약한 나 그대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이 죄값은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운세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죄인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오늘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죄값을 누가 치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바로 내 안에 있다. 성전은 건물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건물이 팔리면 여기는 대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쁜 말로 하면 술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큰빛 제자교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스러운 성전이에요. 성자가 거룩한 성자잖아요. 집전자예요. 이 집 자체가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이 강단이요, 이건 흔한 나무로 지었어요. 그러나 이걸 교회에서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구별된 물건이라고 그래요. 이거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똑같은 나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강단으로 쓰실 때 이것은 성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존귀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어요? 마트에 가면 원센트짜리도 전부 다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프라이스가 없어요. 예수님의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어요? 시편 47편 6절로 8절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편 47편 6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시편 49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내 목숨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생명이.
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분들이 누가 존귀하게 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에 보면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흙으로 지었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도 짐승도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었더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에는 영혼이 없어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20절, 21절, 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짐승은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하나님께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짐승은 땅속으로 들어갈 꼬마니.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이 잡순 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세상에 모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왜 죽나도 몰라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 알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날 생명이 끊어지면 내가 아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부터 17절부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10월 18일 날 며칠 안 됐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92살인데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18일 날 아침에 식사 보라고 했을 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소파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눈동자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건강하셨었거든요. 근데 눈동자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목사님이 이 손을 딱 잡는 순간에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병 앓지 않고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하다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으면 저 사람 믿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둠 가운데 찢게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행했었는데도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다 서야 되는데 그때 가서 주님이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게 무슨 흔적이 있냐고요.
오늘 우리는 저도 나이가 금년이 84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나는 이제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젊으니까 아직 더 살아야 돼.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젊은이도 부르시면 가야 하고 나이 먹은 사람도 두면 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난 못 갑니다 해도 나는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 어릴 사람은 아무 권력자도 못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5절, 6절에 가서 딱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이 주님이 너 돈 많지? 그 돈 다 사회에서 환원해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오늘 삭개오는 돈 모으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소중한 게 변한 거예요. 돈이 소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소중한 걸 알았어. 인생 잘못 사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돈을 풀었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인생의 목적이 돈 모으는 재미 때문에 살았는데 이것이 잘못되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소중한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여기 띄워줄 수도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입니다. 없어요?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내가 적어드린 것 같은데 안 됐구나. 자, 9장 10절 19장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자,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24절 25절도 그거 안 띄워져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 집에 가서 한번 찾으실 분들은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두 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과도에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나눠주고도 부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눠주고도 부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예. 아낀다고 해서 계속 움켜진다고 해서 움켜진 게 아니에요. 언제 이것이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세요.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어떤 노인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갔냐 보니까 얼어서 죽었어요. 왜? 집안에서 난방비 아끼느라고 그거를 틀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얼어 죽었어. 그래서 다 뒷정리를 하는데 침대를 딱 덜치고 나니까 그것에 딸다가 그냥 쫙 갈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면 귀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누가 바꿨냐? 삭개의 마음을 누가 바꿨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에 갔으면 하나님은 바꾸면 바꾸려니와 그랬어요. 시편 33편 오늘 15절에 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내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나는 취미 하나도 못 바꿔요. 사랑하는 거 하나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 앞에 오늘 쓰임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간증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늦게 신학을 지금 했어요. 그랬는데 새벽기도,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만들었어요. 이제 아빠인 내가 새벽기도 매일 하는 걸 아니까 새벽기도를 만들었어요. 형제들이 7, 8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목요일 날 아침에 6시 반에 형제들하고 같이 말씀 짧게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직장으로 가는 그것을 우리 아들이만 했어요. 근데 그 형제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는요, 밥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 걸러 감옥을 들어가는 거예요. 행패 부리죠, 싸움하죠, 핍박하죠, 때려부시죠.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그냥 내 집 떠나시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0달째 술을 끊은 거예요. 아니, 남일이라고도 뭐 아멘도 하시고, 할례라도 하시고 그래야지. 이게 남 얘기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남 얘기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술을 10달 동안 지금 끊었다? 하루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아이들이 지금 5명인데 그 아내가 노상우도 맞고 살았어. 아이들이 큰아이가 교회 오면 다 때려부시는 것이 일이야. 큰 소리 치는 게 일이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달 동안 끊었다. 주님이 하셨어요.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도저히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씻어지지 않을 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그거 절대 못해.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이거는 나는 포기해야 돼. 안 돼. 그런 것도 우리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하지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시느니라. 그렇다고 보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못하는 것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하셔서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그러면 나는 못해 하는 사람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간구해 주시겠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